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설기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이었고,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목은 선인도 신자도 복음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들었는데, 제가 또 2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더 의로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그 의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의 경중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를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 목숨의 위협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굴에서 이제 사울을 만났을 때 주변의 그 부하들이 지금 너무 기회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윗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울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정당방위잖아요. 왜냐면 그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유 진짜 없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진짜 죽을 뻔했고, 다윗이 여러 번 사울에 의해서. 근데 눈앞에 이제 사울이 있는데도 이제 사실은 그 죽이는 게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저도. 근데 다윗은 그렇게 선택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의 경중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오늘 그 설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사람과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예를 들어 불의한 사람들, 또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에 따라서 이제 경중을 이제 매기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 사울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 있었고, 사울은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쫓기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고 사울은 버린 자였는데 불구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였냐면,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다윗이 죽이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명분은 명확하고 죽여도 사실은 다윗의 의에는 손상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의의 경중을 따지고 더 불의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 중에서도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의 의와 사울의 불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화될까? 차이가 있을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봤을 때는 그것이 정당방위고 그렇죠. 의로운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죽여도 된다고 생각. 전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부당하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의 의는 의미가 없어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당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당했을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의를 쌓을 겁니다. 아주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게 되거든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심, 나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행위로만 하나님 판단하신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누구나 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지은 적은 없거든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행위는 실제로 수갑을 차는 겁니다. 실제로 범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행위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생각과 마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못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의, 더 낮은 의의 구분이 경중이 없다. 다 불의하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판단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또 그 판단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 부분을 오늘 딱 들으면서 뭔가 저도 띵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띵했는데요? 그러니까 판단 저도 이제 대놓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내 기준에 합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 이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인지하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못하죠. 같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런데 오늘 딱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가 죄가 있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게 조금 약간 섬뜩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네.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였지만 네. 저도 회개하면서 설교해야 됩니다. 네. 엄청나게 저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하거든요. 네. 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없어요. 입 밖으로 안 하도 마음으로 다 합니다.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세종대왕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유신이도 그걸 물어봤어요. 그 세종대왕이 구원 안 받았으면 하나님 네. 불의한 거 아니가? 왜 그 선한 사람을 구원을 못하냐? 이순신. 네. 이순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문에도 있어요. 그것을 잘 해소해 주거든요, 바울이. 예.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말고는 율법이 없었죠. 이스라엘 네. 말고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을 심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율법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없는 상태에서의 그 법, 그들의 일반적인 법을 네. 가지고 말하고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율법이 없는 시대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윤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렇죠. 정윤리, 철학 윤리를요. 그 윤리에 적용 좀 말하면 율법과 견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신겨주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거든요. 네. 그, 양심. 동양인은 누가 있어요? 그 서양인은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 있다면 동양인은 뭐가 있죠? 공자. 또 맹자. 또 한국에는 조선에는 율곡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복철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쌓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윤리를요. 그럼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네. 알 수 없었잖아요. 네. 무엇으로 하나님 판단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선한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공평하냐? 차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순이 없어야 되고요. 차별 없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각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다를 수는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판단해요. 내가 누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그러면은 너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의 삶은 어떻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 법정 앞에서 뭐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그 나에게 있는 녹음기를 틀지 않을까? 자, 내가 판단했던 것들을 녹음해놓고 틀지 않을까? 그러면은 누가 핑계 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핑계 댈 겁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은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완전한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악한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품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악한 사람도요, 배려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 악한 사람과 완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의 경중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도 마찬가지죠. 선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명확하게 없어요. 다 기준이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녹음에서 틀어주실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가 저도 사실은 되게 기억이 있어. 남았어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두려워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음을 그렇죠.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래요. 예, 국률을 그게 예, 하는 그 긍휼함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오설기 통해서도 또 한 번 더 짚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